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2장입니다. 시온에서부터 나올 구원과 그날의 심판. 요절은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1장에서 절망과 소망이 반복되는 것을 대한 바가 있습니다. 2장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부분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소망이요. 둘째 부분 5절에서 22절까지는 인간의 거역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2장의 중심점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신 출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타남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는 저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당하게 되는 주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한 죄인데 구약시대는 앞으로 출현하게 될 메시아 언약을 배척했기 때문이요. 신약시대는 이미 출현한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임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웃에 대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못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었을 때에 따르게 되는 불의인 것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시온에서 나올 구원, 둘째 단원 5절에서 22절 심판받게 되는 주 원인.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시온에서 나올 구원.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한 3절 하반절 나옴에 있습니다. 기억,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뜻이 무엇인가?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볼 때 가장 경이로운 출현은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고 시편 14편 7절 대망한 구원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편 6절 이를 표현하기를 율법 말씀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는 복음에 대한 포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옛 언약 즉 율법은 시내산으로부터 나왔고 새 언약 즉 복음은 시온산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2절 성경의 일관된 증거입니다. 2. 말이래 합니다. 2절 상반절 이를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으나 아닙니다. 말일이란 역사적인 종말이 아니라 계시사적인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사건은 마지막 계시라는 뜻입니다. 만일 이를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보여줄 계시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3.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합니다. 2절 상반절 여기 등장하는 여호와의 전, 즉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솔로몬의 성전은 불에 타 없어졌으며 포로에서 귀환하여 세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예표적으로 재건이 되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요한복음 2장 19절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말일에 세워질 여호와의 성전이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교회임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4.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한 것은 2절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저 그리스도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묘사하면서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하고 계시록 17장 1절 15절 많은 무리 그를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의 상징임을 말씀합니다. 이와 대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즉 신학의 교회들을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하고 산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인 여호와의 전 1.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기어 그리스도 즉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계 중심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니은 만방이 모여든다는 것은 문호가 개방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전에 이방인들이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에베소서 2장 14절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신 창세기 22장 18절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행한 두 번째 설계의 결론을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만방의 문호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2.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한 4절 말씀은 평강의 왕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9장 6절 제 이름으로 완성이 될 메시아 왕국을 전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한 아기를 평강의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9장 6절 1절에서 4절까지 예언은 동시대에 세움을 받은 미가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 라고 한 베들레헴 사람의 출현으로 가능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3.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1장에서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이 창기가 되었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고 1장 21절 탄식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하고 미가서 3장 10절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인간의 소행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 곧 구원이 나오게 된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세계 역사를 주 전과 주 후로 나누고 중심에 우뚝 서신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해주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기의 성읍을 의의 성읍으로 1장 26절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는 에덴 낙원을 가시와 엉겅퀴와 저주가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저주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시온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여호와의 말씀으로 3절 하반절 가능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둘째 단원 5절에서 22절 심판받게 되는 주 원인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8절 9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다시 말하면 심판당하게 되는 주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함이 있습니다. 심판당하게 되는 주 원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단원에는 가득한 동방 풍속, 술객 6절, 가득한 우상 8절, 조각물 16절, 은우상, 금우상 20절 등 우상에 대한 진술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장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첫째 단원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면 둘째 단원은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 19절 숨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밤입니다. 2.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합니다. 6절 상반절 왜 버리셔야만 했는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합니다. 6절 하반절 즉
아수르나 블레셋의 우상을 받아들여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엎드려 절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 9절. 이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3. 본 단원에는 그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11절, 12절, 17절, 20절. 기억. 그날에는 우상과 숭배자들이 함께 심판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1절. 니은 사람이 숭배하라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합니다. 21절. 선지자들을 일제히 여호와의 한 날. 12절. 요엘서 1장 15절. 아모스 5장 18절, 스바냐 1장 14절, 스가랴 14장 7절 등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이 심판의 날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날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인 그 날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실 19절 21절 최후 심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19절. 본 단원에는 영광을 피하리라는 말도 3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10절, 19절, 21절 이 말씀이 계시록에 가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누가복음 23장 30절. 5. 이 장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고 22절 마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뜻이 무엇인가? 뒤에 가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선지서는 애굽 아수르 등 이방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결같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탄생할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39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1. 다시 강조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죄도 아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7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합니다. 말만 들어도 축복이 넘치는 땅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동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이방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열방들은 부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강함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가져다주는 곳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부귀 영화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현대계 성도들이 그러한 것은 아닌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에 세움받은 호세아 선지자는 증거하기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우상숭배. 대저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 우상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합니다. 호세아서 2장 5절.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 세움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고 예레미야서 44장 17절 18절 막무가내로 듣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말씀입니다. 3. 그렇다면 현대교회는 우상 숭배와 무관하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도 이렇게 말할 것밖에 없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5절 4.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어 시온에서부터 나올 곳이요 한 출현을 만난 감격이 있는지 니은 구약의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디귿 한국교회와 나 자신이 우상 숭배하는 무관하다 할 수 있는지